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2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은 믿음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2 제자 그리고 11 제자에게 각각 나타나 보이시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적인 부분의 내용이 부활과 승천 및 제자들의 적극적인 헌신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마지막 16장을 보면서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본서 전체에 걸쳐 섬기는 종으로서 혹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강조되었거니와 이제 그러한 종의 사명을 모두 완수하시고 최종적인 승리자의 자리에 앉으신 모습을 기술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을 끝냄으로써 당신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영광에 대한 벅찬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6장 9절에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에도 기록되었듯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불신의 장면이 마가복음 16장에만 3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에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3번이나 계속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 믿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그 믿지 아니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들에게 알리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시고 또한 그것을 전하였던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던 제자들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12절과 13절의 두 제자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2사람이 이제 시골로 간다라는 이야기와 또한 그들이 가던 중에 어떠한 사건을 보고 또한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남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었지만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중간에 실려져 있어요. 본문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등장했던 이 2사람이 지금 향하고 있는 그 시골이 어디냐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엠마오라 하는 곳은요, 뜨거운 온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그런 곳인데 당시 교통수단으로 고려해 볼 때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 뒤에, 십자가의 죽음을 본 뒤에 2명의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 엠마오라는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도 너무 당황스러우며 또한 혼란한 상황인데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여기저기 들려서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게 서로 문의하면서 상황을 파악하려는 대화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의 말씀에도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도 이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나눴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럼 그 뒤에 이제 차례는 제자들일 것임을 그들이 알았기에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따르며 말씀을 또한 비유를 전하였던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의 상황에 급급하여서 피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가복음 16장 12절의 말씀은요, 그 후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건을 목도한 이후에 또한 들리는 소문,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며 자기의 고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한 이유로 2 제자는 지금 어디로 향합니까? 엠마오라는 곳으로 향해요. 그렇게 지금 그들이 엠마오로 향하여 걸어갈 때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도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모습,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서 또한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옆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6절은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들리는 소식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소식, 또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이 그들의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야 될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소식도 또한 부활의 소식도 믿음이 없는 자들,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영향력도 삶의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슬픔의 빛을 띠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긴 했었지만 믿을 수 없는 뜬 소문으로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속하여 슬픈 빛을 띠고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말씀에 근거하고 또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지만 지금 현재 본문 말씀이 나왔던 제자들의 모습은요, 슬픈 빛을 띠고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깊은 좌절과 낙심에 빠진 채 엠마오로 향하여 걷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그들의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자들이기에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한 사건과 부활 소식을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들었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를 피하여 슬픈 빛을 띠고 자기의 고향으로 향하여 갑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희한한 구절이에요. 12절 13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두 제자가 이제 엠마로 향하던 그 발길을 돌이키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근데 어디에도 이 제자들이 왜 발길을 돌려서 갑자기 왔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았듯이 그들은요,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발길을 돌이켰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그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쳤던 그 길을 멈추고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가 전하였던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들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하여 못자고 난 손을 보이신 게 아니에요.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또한 그가 쓰셨던 면류관의 그 상처를 보여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꾸준히 예언된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24장 31절 32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보게 되었으니 이제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으로 깨달아지니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인하여서 뜨거워지는 그 심장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변화가 된 겁니다. 제자들은 다른 증거나 현상을 바라보고 뜨거워진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엠마오로 향하던 그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들이 보게 되었으며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본 것은요, 못 박히신 손이 아닙니다. 창에 찔린 옆구리가 아니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 그들에게 보이셨고 말씀으로 그들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깨달은 그들은요, 지금까지는 죽음이 두렵고 믿지 못하였던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엠마오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즉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정말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요, 즉흥적인 감정과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돼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날마다 밥을 먹듯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진리가 될 것이며 깨달아 담대히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깨달아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다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 환경과 상황과 하나님 즉흥적인 감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 마음이 불타 뜨거워지며 이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